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 1서의 첫 부분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또 유다서, 요한 1서는 모두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후서는 미래형으로 기록되었고, 유다서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었고, 요한 1서는 거짓 교사들을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지적하고 경계하는 것을 보면 영지주의자들로 인한 교회의 혼란과 어려움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심각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도 계속해서 더 심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거의 최악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다른 모든 사도들은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되었고, 이제 요한 사도만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기가 사도로서의 그 부르심,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또다시 펜을 들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든 것은 요한복음이겠죠. 두 번째 펜을 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요한 1서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요한 사도는 사도들의 그룹과 성도들의 그룹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었는데, 사도들의 그룹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경험했다는 것 말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만지고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예수님의 몸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난 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을, 그런 사도들의 그룹과 우리 성도들은 함께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하신 이 방법을 버리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다. 예를 들어서 사도들과의 교제는 소홀히 하면서 혹시 사도들보다 더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사도들보다 더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 1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룹이 누구인가?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실제의 사람들은 AD 100년쯤에 다 전부 다 죽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직접 전해준 가르침, 즉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 그룹과의 깊은 교제,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과의 깊은 교제, 말씀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틀릴 수 있습니다. 맞죠? 제 말 틀렸습니까? 목사님도 틀릴 수 있죠. 신학 교수님도 틀릴 수 있죠. 맞죠? 제 말 맞죠? 틀리지 않죠? 예, 목사님도 틀릴 수 있고 교수님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 하려면은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 혹은 교수님이 풀어주는 신학의 강의, 이것을 신앙의 주 양식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잘 읽지 못하고 혹시 바보로 표현한다면 설 읽거나 되게 되거나 타게 되거나 죽과 같이 될지라도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주 양식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땅의 교회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은요, 안 믿는 사람이 이단 아닙니다. 잘못 믿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잘못 믿는 사람. 그래서 이단은 신천지, 통일교,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갖는 것, 이것도 전부 이단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방법 버리고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단 맞지요? 맞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 1서는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요한 사도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의 기쁨을 구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이거나 정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사도들이 누리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함께 들어오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사도들이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전부 다 지금 순교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나는 이제 믿음을 지키고 죽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야호 신난다,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갈 때 너무나 기뻤겠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들, 영지주의자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 마음 아파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만 있다면, 바로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요한이 없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성도들이 예수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내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된 신앙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5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솔깃하고 갈팡질팡하고 헛갈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이 메시지들을 헛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라고 불리는 사람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만졌던 사도들의 준하는 제자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성육신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듣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전해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은 직접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옳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소식, 진리 하나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시편 36편 9절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시편 104편 2절 말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이사야서 49장 6절에는 이방의 빛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조금 더 밝은 분이 아니라 빛의 근원, 빛 자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빛은 완전한 깨끗함, 완전한 절대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조금의 더러움도 조금의 어두움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밝히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 이만큼 더럽다라고 창피 주기 위해서, 지적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불의한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베드로후서, 유다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영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계해야 될 이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6절, 8절, 만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들은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라고 불리는 사도들의 그룹과 영지주의자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둠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 빛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의 죄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간섭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그들의 주장은 엉터리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나는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있으니까 이런 죄쯤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영향력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어느 날 교회 헌금의 일부를 자기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착복했습니다. 혹은 어떤 여자 성도와 불미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혹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세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작은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책을 쓸 정도로 뛰어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엄청난 은사를 발휘하셨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 정도 죄는 우리가 또 덮어둘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도, 어떤 업적도, 어떠한 공로도 우리의 조그마한 죄 하나도 덮을 수 없고 가릴 수 없고 용서시킬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결코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으니 이 정도 죄는 상관없다, 괜찮다, 이 죄는 나에게 영향력이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헷갈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선을 행한다 라는 의미, 혹은 하나님처럼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완전한 선을 행하고 죄가 조금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죄 지었고 아까 방금 전에도 죄 지은 것이 우리잖아요. 어떻게 그 사귐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7절 하반절의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은 잘못된 것이겠죠. 빛 가운데 행해서 죄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하면 어떠한 죄라도,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그런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빛 가운데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빛이 와서 우리의 죄를 비치면, 우리의 어둠을 비치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인정하기 싫어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숨어버렸잖아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의 어두움과 죄를 드러내고 감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짓는 것이 당당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씻음받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이런 죄쯤은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그래서 뻔뻔하게 나는 죄 지었는데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제가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보다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띄어질수록, 더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빛이 자기를 죄인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이런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수준을 이제 지나쳐버려서 죄가 없다, 나는 죄 안 지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 예수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영적인 지식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러한 주장에 관해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각만으로도 도둑질한 것이고, 생각만으로도 간음한 것이고, 생각만으로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 모두가 도둑질한 사람이요, 간음한 사람이요, 살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죄 없다 할 수 어찌 있겠단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일관되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죄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 라고 한다면 10절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실은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죄를 안 지었고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 성경이 거짓이든지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겠죠. 구원의 출발, 이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도 안 되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내 사업을 이렇게 일으켜줬다, 내 병을 좀 고쳐줬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이죠. 내가 언제 구제불능인 죄인임을 깨달아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믿어지게 되었는가, 이것이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직 아닌 것이죠. 내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가물가물하다면 어떨까요? 언제 만났더라? 이틀 전에 만났나? 3일 전에 만났나? 이건 헷갈릴 수 있는데 만났나 안 만났나?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죠. 그분은 과음을 아주 심하게 했든지 치매가 온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난 잘 모르겠다. 헷갈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버리는 강력한 신앙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했던 믿음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목에 이제 칼이 들어와도 나 예수님 만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육체적인 예수님 안 만났지만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누가 칼을 들이매도 나는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만남으로부터, 이 만남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귐이 시작된 사람들은 9절 말씀처럼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죄는 노출됩니다. 우리의 체면과 형식과 외모에 감추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상당히 젠틀하고 양보심도 있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탐욕스러운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99점을 받아도 100점 아니라고 매를 때리는 아빠, 100점을 받아왔는데 긴장해, 다음에 또 떨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엄마, 내가 지켜보고 있어, 긴장 풀지 마, 어금니 꽉 깨물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집이라면 자녀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이라면 들어가기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늘 격려해주고 실수할 때 야단치기보다는 실수한 것을 정직하게 말한 것을 더 자랑스러워하고 덮어주고 같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엄마와 아빠와 살고 있는 자녀라면 자기가 어떠한 삶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덮지? 고민하기보다는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감추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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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귐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귐 안에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직분이 있다고,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많은 영적인 경험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은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거짓된 이단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의로움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죠.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야 우리가 삽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창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씻겨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만날 때 그 빛이 우린 두려웠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자그마한 어두움도 죄악들도 깨끗하게 씻겨지길 바라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빛 되심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길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